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교독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이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같이 읽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기근,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소식,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 자기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국가였는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초청을 해서 전 가족 이민, 영주권 줬겠지요. 네. 국무총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전 가족의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실세 가운데 실세, 그 총리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가서 땅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대접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은 이민을 갔지만, 전 가족 이민을 갔지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민 가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6절 말씀이 나옵니다. 6절 같이 교독하지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로 위하여 국고생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요셉도 죽고 그 형제도 다 죽고, 물론 야곱도 죽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제가 정확한 예언 하나 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지요? 다 우리 죽을 텐데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세월 앞에는 재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었지만, 그 자식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약속대로, 다시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강해지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역사를 공부 안 해서 무식하다 그 뜻이 아니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왕씨가 지배하던 고려 시대가 끝나고 이씨 조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먼저 왕조에서의 충신은 그 다음 왕조에서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먼저 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죠. 마찬가지, 요셉의 가족들이 다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이제 대대로 내려가면서 요셉 가족을 잘해 주어라,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이다, 이 아버지 명령을 받들어 자식이 이렇게 해가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저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좀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왕조와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딱 보니까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뭐를 좀 쓰자. 두렵건대 만약에 그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 났을 때 이 안에 엄청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적들과 함께 합쳐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감독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자. 노동을 엄청나게 시키자. 아주 착취하고 고생 아주 엄청 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 이것은 나라 창고를 짓는 것. 큰 창고를 사방에다가 엄청 짓게 하고,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신도시를 건설하자.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집을 뭐 한두 개 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집을 수만 개를 져야 되고, 정부 건물 져야 되고, 길을 닦아야 되고, 뭐 하수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신도시를, 람셋은 유명한 도시, 그래가지고 이 신도시를 만들고 나라 창고를 사방에 다 만들자. 그래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일을 시켜서 그 민족을 약화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같이 읽지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다 같이 그러나 막 엄청나게 학대하고 일을 많이 시켰더니 팍 찌그러들 줄 알았더니 더 번성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수록에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울해지고 마음이 낭망하고 실망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학대가 찾아왔는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놀랍게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학대하면은 좀 뭐 그냥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낭망할 줄 알았더니 더 번성하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더 학대이지. 그래가지고 더 어려운 노동,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창고 짓고 뭐 이렇게 도시 건설 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생활을 괴롭게 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하여튼 모든 거를 엄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노동, 중노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해서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이거 뭐 눌러도 안 되고 더 눌러도 안 되고 학대하니까 더 막 번성하고 안 되겠다. 산파를 불렀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한 산파를 불러서 너희들 애 낳을 때 가서 애를 도울 때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을 때 딱 봐가지고 애면 엎어놔라, 죽여라. 그리고 나오자마자 죽었다, 아니면 죽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래서 아들을 다 죽이면 민족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이것은 3500년 전의 왕의 명령은 이건 절대적이에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다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북한은 아주 무식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탈북자의 3족을 죽여라. 그러니까 탈북자가 걸리면 3족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뭐 북한 정말 무식한 나라죠. 무식한 나라인데 옛날에 애굽은 뭐 그 이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의 명령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같이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막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옛날이에요. 옛날. 그 옛날인데 3,500년 전 애굽에서 그 왕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두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정부를 순종하지만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과 대치된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면은 다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 정권이 내려와서 예수 믿지 마라. 우리 그때는 공산 정권 말을 믿지 않아요. 그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 건 거죠. 그때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3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3족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 겪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왕이 산파를 부릅니다. 너 내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남자 아들을 안 죽이느냐? 아기들을 왜 안 죽이느냐? 따지니까 산파가 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건장한지, 우리 애 낳아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얘기 듣고 가면 벌써 낳았다. 뭐 얼마나 쉽게 낳는지 그냥 뭐 쑥쑥쑥 막 난다. 그 뭐 너무 쉽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애를 받아야 애를 죽이지, 어떻게 가니까 벌써 애를 낳아서 안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고 너무 늦는다. 이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인 거 바로가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그게 말이냐? 그게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냐? 히브리 여자가 애를 그렇게 잘 낳냐?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겠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낳냐? 그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누가 들어봐도 이거에 막 그런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9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명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물론 다 지켜야 되지만 이거는 인간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하면 되냐 안 되냐 막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린 것이고, 내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 또 실제로 또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는 애를 빨리 낳는 여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악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